오늘은 신신명 9번째 시간입니다. 33구절부터 36구절까지 하겠습니다. 33구절은 귀근득지, 그 다음 수조실종, 그 다음 수유반조, 그 다음 승각전공. 자, 한자 뜻만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귀근득지, 근원으로 돌아가면 본뜻을 얻고, 수조실종, 비춤을 따라가면 정치를 잃는다. 수유반조, 잠깐 사이 반조하면 돌이켜 비추면, 승각전공, 이것이 앞의 공보다 훨씬 뛰어나다. 자, 글자 뜻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귀근득지 수조실종, 근원으로 돌아가면 본뜻을 얻고 비춤을 따라가면 정치를 잃는다. 수유반조 승각전공, 잠깐 사이 돌이켜 비추면 그것이 앞의 공보다 훨씬 뛰어나다. 자, 글자 뜻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게 방편의 말씀이죠. 근데 이 글자 뜻을 보면 우리가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죠.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귀근득지 수조실종이니까 근원으로 돌아가면은 본뜻을 얻지만은 비춤을 따라가면 정치를 잃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냥 이거를 문득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죠? 이 자리 문득 깨닫게 되면은 본뜻을 얻는다. 즉, 성품을 본다, 견성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비춤을 따라가면 정치를 잃는다. 비춤을 따라간다는 것은 생각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정치를 잃는다. 정치라는 게 이제 이 깨달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의 깨달음을 이제 정치라고 하는 건데, 그냥 이 본래 면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근득지, 근원으로 돌아가면 본뜻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냥 이게 근원이잖아요. 이 근원으로 돌아가면 본뜻을 얻는다. 본뜻을 얻는다는 게 뭡니까? 깨닫는다. 성품을 본다. 견성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가라. 그냥 이거다. 이 얘기죠.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그 한자 뜻만 다르지, 말 뜻만 다르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면 본뜻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통하면, 견성하면 깨닫는다. 자기 본래 면목, 그냥 이걸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닫는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근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수조실종, 비춤을 따라가면 종치를 잃는다. 그러니까 비춤을 따라간다는 것은 생각 따라가면 이거를 깨달을 수 없다 이거죠. 이거를 놓친다. 생각 따라가면 이 근본, 그 다음에 그 최상의 이 깨달음, 이거를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생각 따라가면 분별망상 따라간다. 생각 따라가면 분별망상 따라가는 거다. 그런 얘기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뜻은 이렇게 조금 글자를 다르게 써서 표현을 다르게 했지만은 지금까지 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냥 이 자리 근원으로 돌아가면은 깨닫고 본성품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과 본뜻을 얻는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냥 이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춤을 따라가면 수조실종, 정치를 잃는다. 그러니까 생각 따라가면은 이 자리를 잃어버린다. 생각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똑같은 얘기죠. 생각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여기서
이거를 한번 깨닫고 여기서 산다. 여기에서 그냥 산다. 성품만 보고 산다. 견성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유 반조. 잠깐 사이 반조에 보면, 반조는 돌이켜 비춘다는 거잖아요. 잠깐 사이 돌이켜 비추면, 그러니까 문득 이걸 보면 그런 얘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간단하게 수유 반조. 잠깐 사이 돌이켜 본다. 반조한다. 그러니까 문득 이걸 보면, 문득 깨달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문득 이걸 깨닫는다. 문득 이렇게 깨달으면은 승각 전공, 앞에 공보다 뛰어나다. 승각, 뛰어나다. 승각 전공, 앞에 공보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닫는 것이 우리가 생각으로 따라가서, 생각 따라가서 말하자면 정치를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뛰어나다 이거죠. 그러니까 잠깐 사이 돌이켜서 이걸 깨닫게 되면, 문득 깨닫게 되면 이것이 어떤 것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득 이 자리를 깨닫게 되면 앞에 공보다 뛰어나다. 앞에 공이라는 것은 이 비춤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비춤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뛰어나다. 우리가 이게 소위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건데 여기서 말 따라가거나 아니면 이 공자리에 익숙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이 공자리를 문득 깨달아서 여기에 익숙해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말 따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 자리에 익숙해지는 거, 돌이켜서 이 자리를 문득 깨닫는 것이 앞에 공보다 뛰어나다. 말 따라가는 거, 비춤을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 비춤을 따라가면 정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를 문득 깨달아서 이 자리에서 사는 거, 이것이 여기서 지금 신심명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글자 뜻은 좀 다르게 얘기했지만은 그냥 이걸 한번 깨달아라. 말 따라가면 안 된다. 생각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걸 깨달아라. 문득 돌이켜라. 문득 돌이켜서 이걸 깨달아라. 자기 마음을 깨달아라.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말만 바꿔가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 따라가지 말고 이 자리를 깨달아라. 그런 얘기죠. 생각 따라가지 말고 이 자리를 깨달아라. 문득 깨달아라. 생각 따라가지 말고 돌이켜서 문득 깨닫는다. 이런 얘기죠. 그냥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 알 수 없어요. 생각으로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생각 따라가지 말고 돌이켜서 문득 깨닫는다. 생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생각 따라가지 말고 돌이켜서 문득 깨닫는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죠. 그냥 이것을 한번 자기 성품이에요. 자기 성품이죠. 그냥 이거 자기 성품을 한번 문득 깨닫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1대4 인연을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냥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해결된다. 자기 문제가 해결된다. 물론 뭐 이게 한번 딱 이 자리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모든 문제가 싹 사라져요. 깨달음에 대한 것부터 해가지고 중생의 망상심부터 해서 모든 게 싹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한번 문득 보는 겁니다. 이거를 확철하는 거예요. 확실히 투철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 본성을 이렇게 문득 한번 보게 되잖아요. 소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중생의 분별 망상심부터 시작해서 깨달음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사라져요. 일체가 다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벌레 청정 법신을 딱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벌레 마음, 벌레 청정한 마음, 이거를 딱 보게 돼요. 그럼 끝나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살면 돼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청정합니다. 깨끗해요. 그냥 여기서 살면 돼요. 그리고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일이 없다. 다른 일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제는 중생의 분별 망상심에서 자꾸자꾸 벗어나서 그게 이제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잘 안 벗어나져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이 청정한 본래 마음, 이거를 이렇게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습관이 드는 겁니다. 이 청정 법신에 새롭게 훈습된다. 그런 말을 해요. 그 신운이란 말을 해요. 대성기순론에서 교리적으로도 새롭게 훈습된다. 즉, 그 연기가 몸에 배듯이, 음식 냄새가 몸에 배듯이, 이렇게 몸에 밴다, 옷에 배듯이, 이렇게 훈습된다. 그래서 신운, 새롭게 훈습된다. 그러니까 이 자리, 이 청정 법신의 세계에 새롭게 익숙해진다. 새롭게 습관이 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 새롭게 습관이 들수록 그 중생의 분별 망상심에서는 자꾸자꾸 벗어나게 돼요. 중생의 분별 망상하는 습관에서는 자꾸자꾸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런 일이 있을 뿐이에요. 그냥 이럴 뿐이라는 거예요. 중생의 분별 망상하는 습관에서는 자꾸자꾸 벗어나고 이 자리를 이렇게 체험했잖아요. 이 자리를 깨달았잖아요. 그냥 이겁니다.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속 살면 돼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냥 중생처럼 똑같이 의식주 생활을 할 뿐이에요. 중생처럼 똑같이 의식주 생활을 할 뿐이지 다른 걸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청정법신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자꾸자꾸 여기에는 새롭게 습관이 들고 훈습이 돼요. 그래서 익숙해진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반야 세계라고도 해요. 깨달음의 세계. 이 깨달음의 세계에 자꾸자꾸 익숙해져요. 깨달음이라고도 할 것도 없는 세계예요. 이 세계에 자꾸자꾸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분별을 벗어나서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을 하지만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불가사의하게. 그러면서 이제 자꾸자꾸 중생의 분별 망상하는 습관에서는 벗어나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중생의 분별을 망상하는 습관에서는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이제는, 분별을 하되 분별이 없는 이 중도 실상의 세계, 그러니까 아무리 분별해도 아무 일이 없는, 온갖 일을 경험하면서도 아무 일이 없는 이 청정 법신의 세계에 살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신심명 우리가 했고 하고 있고 법성계도 했고 경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다 이 깨달음의 세계에서 분별 망상하는 습관에서는 벗어나고 이 해탈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자꾸자꾸 익숙해지고 습관이 들고 새롭게 훈습이 되고 훈습이라는 것은 이렇게 스며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든다, 젖어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젖어드는 거죠. 우리가 훈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훈제 고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서서히 익혀가는 거, 서서히 그 열기를 익혀서 익어가는 거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해탈 세계에 자꾸자꾸 익숙해지는 거, 이거를 신훈, 새롭게 훈습된다.
그러니까 분별망상하는 중생의 습관에서는 벗어나고, 그 다음에 분별망상을 하면서도 분별망상이 없는, 그걸 이제 다르게 분별을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분별을 벗어났다는 말을 자꾸 쓰죠. 분별심을 저복했다는 말도 자꾸 쓰고, 그것은 함축된 말입니다. 뭐가 함축된 거냐면 분별을 하는데 분별이 없다, 이걸 함축된 말이에요. 이거를 분별을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분별을 벗어났다는 말은 분별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분별을 하는데 분별이 없다, 이 뜻입니다. 네, 그게 함축되어 있어요. 그걸 간단하게 분별을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을 벗어났다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벗어났다는 것은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다, 이런 뜻을 한마디로 생각을 벗어났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방편으로. 그래서 이게 방편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다. 예, 방편은 중도 실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중도 실상이 드러나도록 분별망상을 치유하는 약이기 때문에 중도 실상의 이야기를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 실상은 우리가 말이 없어요. 생각도 없습니다. 행동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이렇게 밝게 깨어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말로서 드러내면 방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데 없다, 뭐 없는데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자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본래 마음이에요. 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본래 마음은 알 수는 없어요. 생각으로도 알 수 없어요. 생각할 수도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알 수 없으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죠. 또 뭐 기분을 느낀다든지, 감정을 느낀다든지, 느낌을 느낀다든지, 감촉을 느낀다든지, 뭐 어떤 욕망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생멸문이라고 해요. 감지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거, 감지할 수 없는 거,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 이거는 진여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진여문을 깨달으려고 한다. 진여문을 깨달으려고 한다. 그냥 이 자리, 그냥 이거를 깨달으려고 한다. 진여문, 이거를 깨달으려고 한다. 이 자리,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신명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지만 글자 한자의 글자만 좀 다르게 편성을 하고 다르게 썼고 말만 살짝 바꿔서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냥 이거 깨달으라는 얘기죠. 그냥 이걸 깨달아라. 자기 마음 이걸 한번 깨달아 봐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살아라. 깨닫고 여기서 살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일이 없어요. 이걸 문득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되면 중생의 분별 망상심부터 깨달음까지 모든 게 다 싹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열반이다, 정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시에 다 사라지고 없어요. 문득 깨닫는 겁니다. 문득 깨닫는 거예요. 모든 걸 멈춰야지, 은산철벽에 갇혀야지, 생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 가지고 생각이 죽어야지, 그런 상황이 지속돼야지, 그런 상황이 지속될 때 문득 이 자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비록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득 이렇게 깨달을 수는 있다. 이렇게 깨닫게 되면 온갖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고 그냥 밝게 이렇게 깨어 있을 뿐이에요. 밝게 깨어 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밝게 깨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밝게 깨어있는 것을 지혜라고 해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알 수가 없어요. 밝게 깨어있는 거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모든 걸 다 보고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도실상이죠.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다만 깨달을 뿐이다. 근데 이게 다른 마음이 아니고 다른 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뭘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 여기서 그냥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딱 깨닫고 보면 이렇게 되죠. 그냥 이거네.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거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온갖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온갖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고 그냥 오롯이 이 밝게 깨어있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밝게 깨어있는,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냥 자기 마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을 뿐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깨닫게 되면 다 알고 다 보게 됩니다. 선정과 지혜가 다 갖춰져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한테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깨닫게 되면 다 끝나기 때문에, 자기가 다 알고 지혜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한테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한번 깨달아라. 생각으로 알 수 없어요. 생각이 한번 반드시 죽어야 된다. 여기서 생각이 한번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한번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무조건 한번 깨닫는 일이 있을 뿐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업장.